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 저에게는 많이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주님, 저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잘 해석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미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1절 말씀을 보면 종처에 한 뭉치의 무화과를 붙였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심한 종기, 종창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암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단정적으로 선포한 것을 보아서 아마 그 병이 매우 위중한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선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면벽 기도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치유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든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언급해요.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통치 14년, 나이가 39살 때였어요. 젊은 나이죠. 그때 병이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37장에서 봤지만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무사히 이겨낸 바로 그때였어요. 더구나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대 왕 중에 손꼽는 몇 명 안 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인정한 그런 왕이었어요. 이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때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39세 젊은 나이입니다. 전쟁에서 국가적 위기를 이겨서 이제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받던 그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 집에 유언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받은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다른 이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인생의 전성기에 내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구나 하였도다. 인생의 전성기,
안정기 왕성할 때 갑자기 생명이 빼앗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와요.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말 잘 듣고 생업도 안정된 때,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참 신앙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지만 또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지난 목회 여정 가운데 정말 많은 위기가 찾아왔죠. IMF 때 교인들이 고통하는 것도 직접 경험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왜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교인들 중에, 근데 어떤 큰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1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인하고 분노하고 회피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느냐고, 왜 하필 나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체념해요. 큰 암에 걸렸는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말을 못해요. 언어를 잃어버렸대요.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을 봤어요. 체념하고 움츠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히스기야는 먼저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체념하고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를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인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이제 과감하게 용기 있게 응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훨씬 귀하다. 결국 뭐예요?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죽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문제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숨길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찾아온 모든 문제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알 수 없어도 어쨌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응전하되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아픔, 그 고통, 또 어떤 마음의 상처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한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여러분께 자주 소개했지만 제가 늘 믿고 붙들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본심,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에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문제 속에 담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가 신앙이 깊다는 것은 내게 다가온 문제를 어떻게 영적으로 잘 해석하는가, 그리고 잘 해석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 성숙하다는 거예요. 사람, 사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보세요. 분명히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데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생명을 두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분수를 넘어서는 기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했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기억해 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기도는 교만하고 무례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쩌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기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때를 쓰는 기도는 교만도 아니고 무례도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아버지께 달렸지만 그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참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히스기야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소자 하나에게 행한 작은 행위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실 만한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행의 삶을 많이 남기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일리지를 많이 쌓자, 이런 표현을 하세요. 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것은 살려주시든지 죽음에 이르게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강력한 소망의 표현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패배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기도를 중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멈추게 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패배의식이 들어옵니다. 나는 안 돼, 틀렸어. 괜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패배의식이 찾아올 때는 용기를 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것 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멈추게 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벽을 향하고 통곡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어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선행을 보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아마 너무너무 전율을 하며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이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표현해요. 성경에는 눈물이 흘려진 현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울며 기도하던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 때 가서 울면서 안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벽을 잡고 통곡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통곡하며 붙들 수 있는 큰 나무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갔어도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넓고 따뜻한 품을 가진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아버지 앞에 와서 우세요. 내 인생을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능히 품어주실 따뜻한 품을 갖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징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좀 뻔뻔한 기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뻔뻔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 염치 없지만 하나님 송가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앞에 나올 때 어떤 염치를 차리고 체면을 차리고 옵니까? 자녀의 기도는 염치 체면 그거 다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염치가 없어도 부족하고 송구해도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괜히 양심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해? 내가 체면이 있지 염치가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염치가 뭐예요? 아버지 사랑 앞에 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기도를 드리다가 살아계셔서 그 자녀를 그 백성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믿음 좋은 사람을 비껴가지 않고, 고난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좋으신 아버지, 그 백성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아버지 몇몇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다는 절대 기도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 여건이 다가와도 인간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붙들다가 살든지 죽든지 죽게 맡깁니다. 절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히스기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신앙은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시각 더해 주셔서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크고 작은 도전을 능히 이겨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를 향한 도전도 영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안정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39살의 인생의 왕성한 체험에 감당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왔지만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까닭은 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고난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아버지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문제를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리고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살든지 죽든지 죽게 맡기는 절대 기도를 드리다가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의 시각으로 해석하여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의 시각으로 끝까지 주님 붙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사건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본심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